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미 12장부터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에 사용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 문제죠. 은사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 사용하는 교회와 여러 사람들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또 자기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잘못된 사용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방언과 예언이 논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25절까지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이미 13장에서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영원하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최고다. 모든 은사는 사랑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예언을 해야 된다. 방언보다는 예언이 사랑 추구에 훨씬 도움이 되고 낫다는 얘기입니다. 예언하기를 열망.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맞추는 점쟁이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해 주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서 깨닫고 설명하는 거죠. 이게 설교라기보다 설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만 있었을 테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서 어떤 그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깨우쳐주는 성경이라는 것이 읽는다고 해서 그대로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다 깨달아진단 말이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누구나 다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은 그 성경을 읽고 내용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어도 방언이라고도 하고 또 알아듣기 어려운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방언이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언.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방언을 거듭남의 표적으로 생각하는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나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리고 방언을 하면은 이제야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중생한 게 확신하구나. 방언을 중생의 어떤 표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여기는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그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해라. 바울도 방언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방언으로 했다. 나도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알아야 아멘을 할 거 아닙니까? 찬송을 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전부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이 아닐지라도 외국어로 전부 한국 사람만 앉아 있는데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외국어로 불어로 막 기도를 하고 그럼 누가 그걸 알아듣고 때에 맞춰서 아멘을 하겠냐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해야 된다.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하지 말고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걸 보면은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낫지 않냐 하는 것이죠. 방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2절에 말을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쓰는 것이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나 그러나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게 된다. 예언은 성경을 풀어서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걸 듣고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덕을 세우는 일을 한다. 방언은 자기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은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은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에 비해서 방언이 나쁘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에 비해서 예언이 훨씬 더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친다. 사랑을 추구하는데 이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방언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5절에 그렇게 얘기했고, 내가 너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이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와서 설교를 하거나 뭐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으로 말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그걸 가르친다면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덕이 되겠느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악기와 비교를 합니다. 악기도 정확한 소리를, 정확한 음을 내야지 그게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도인지 소리인지 뭐 판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내는 악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정확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대고 말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된다. 공적인 예배 시간의 기도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소리로 말을 해야 된다. 방언하는 사람은 그래서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해라. 누군가 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 그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그걸 듣고 아멘 하겠는가. 훌륭하게 기도해도 덕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기도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공적인 기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자기가 유럽에서 살고 왔다고 그쪽 말로 유창하게 멋진 기도를 한다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공적인 기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19절에 내가 방언을 많이 하지만 교회에서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가르치기 위해서 5마디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게 뭐냐?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예언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아기는 아이가 되고 생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 방언은 불신자에게 주는 표적이고 예언은 신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언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믿음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말을 가르쳐도 어차피 믿지 않을 거니까 방언은 그런 사람에게나 해당한다. 방언은 아무리 말해봐야 불신자가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어차피 불신자니까 방언은 그래 불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신자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언이 옳다. 예언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야 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온 교회가 방언을 하면 초신자가 와서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교회를 처음 왔는데 전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만 말하면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방언으로 전하면은 그걸 듣고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기도할 때나 아니면 그 방언을 풀어서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만 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26절부터는 모든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배 시간에 했던 것들이 2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찬양. 그때 당시도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할 때 했던 것이 예배 순서 가운데 찬송이 있었다는 거죠. 또 가르치는 말씀, 설교, 또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이나 셋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고 하나님께만 하라. 방언은 반드시 그것을 풀어주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만, 하나님과 기도할 때만 사용하라 그랬고, 또 차례대로 하라. 둘이 셋이 한꺼번에 말하면은 혼란스러우니까 차례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언은 둘이나 셋이 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증언도 그래요.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한 사람의 증언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두세 사람의 증언을 인정하는 것처럼 예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데 여러 사람의 둘 내지 세 사람 이상의 예언을 들어보고 그것이 일치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면은 일치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분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인데 각각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다르면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나 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걸 분별하라는 거죠. 두세 사람의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고 설명하는 것이 일치되면 분별하는 사람이 아하,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할 때는 둘이나 세 사람 이상이 같이 그걸 말하게 해라.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라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지금처럼 어떤 성경의 그 어떤 주석이나 이 해석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던 시대니까는 같은 말씀인데도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지? 혼란스럽단 말이죠. 교회 질서를 위해, 덕을 위해서는 두세 사람 이상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또 예언할 때도 질서 있게 하라. 한 사람씩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질서 있게 해야지.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 사람은 막 이렇게 말하고 막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교회가 무슨 뭐 개구리 합창단도 아니고 바글바글 그냥 오글오글 여기저기서 확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느냐. 교회 덕을 위해서는 질서 있게 해야 된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자기가 깨달은 바를 말해야지, 이 사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막 여기저기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깨달았다고 예언의 말을 한다면 그게 무슨 덕이 되고 은혜가 되겠느냐. 질서 있게 한 사람씩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배우고 권면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다. 34절부터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애는 남자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빗대에 취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예속되어 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이 말하는 것이라고 할 때 여자들은 일절 교회 와서 말하지 마라, 입에다가 무슨 테이프 붙이고 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공적으로 앞에 나와서 이게 설교하는 그런 권한이 없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근데 문제는 남편도 몰라. 집에 가서 물어봤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남편이 뭐 교회도 댕기지도 않고 물어봐도 뭐 알지도 못하. 남편들은 언제든지
부인이 물어보면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몰라요 또. 그래가지고 대답을 못하면 참 곤란하겠죠. 이게 참 그 시대에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 또 시대에 따라 여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말도 더 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에게는 이 강도권, 설교권을 주지 않는 것이 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차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막 나와서 예언의 말을, 여자도 예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언을 여자들이 막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무질서하게 되는 바람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행하고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 사랑과 질서. 이 앞장에서 13장에서는 사랑으로 얘기했다면 14장은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사랑이 있고 질서가 있으면 굳이 성령의 은사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질서가 있으면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교회 질서와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질서와 사랑이 있는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형제들 교회 같은 경우 퀘이커파는 목사가 없습니다. 교회에 직분이 없어요. 모두 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제들 교회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예배 시간이라는 게 모여 앉아가지고 그때 감동받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말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설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같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고 저렇게 깨달았다 그러고 막 예배 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떠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고 덕이 있고 은혜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부터 해서 각자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야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권세가 아니라 각각의 어떤 질서를 위해 덕을 끼치기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도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그 직분에 따라 질서 있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주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교회는 큰 유익과 덕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